하나, 둘, 셋. 내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네 번째. 논술. 예배부의 팀장님이 매주 독려를 잘 해주셔서 그 독려함 덕분에 또 매주 기대함으로 모임에 참여하고 또 매주 준비하는데 지치지 않지 않았나. 발바닥이 아파요. 진짜 열심히 했고, 저기 있는 야채 드신 거 제가 다 손질했고요. 제가 손질 안 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다 제 손맛을 드신 거기 때문에. 뭐 반찬이 3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준비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고요. 다음 선교는 단순하게 가야 됩니다. 식사를 준비하면은 우리 선교 팀원들이 맛있게 잘 먹어줘서 또 맛있다고 얘기도 해주시고 하니까. 사역팀 하면서 우리가 일을 할 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다 할 수 있을까 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감사하게 우리가 다 힘을 모아서 다 하고 나서 이 완성품을 봤을 때 진심으로 뿌듯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뿌듯하다. 제 팀장님이 한 40분 정도 열이 받았던 기억이 좀 나고요. 그냥 저희끼리 되게 재밌었어요. 게임 연습하고 논의하는 모든 과정이 좀 재밌어서 다 기억에 남는 것 같은데요. 사실 처음에는 그냥 성가대 하고 있고 찬양하는 거 좋아하니까 그냥 단순한 마음으로 하게 됐어요. 이 얘기하면 눈물이 나올 것 같은데. 눈물이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성악을 전공을 했는데 제가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찬양이 뒤에 곡조 있는 기도라는 걸. 제가 계속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는 걸 모르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 찬양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서 조금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게 은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능력하면서 계속 살아야 된다. 왜냐면 사랑이 없으면 사람은 다 혼자 살 것 같거든요. 약간 그런 사랑이라는 감정이 있어야만 누리도 계속해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수가 같은 만나팀인데 하기 전부터 계속 저한테 얘기해줬던 게 형님이 와서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 옆에서 해주더라고요. 격려도 될 수도 있는데 전 그게 좀 사랑이라 느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야겠다라고 결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랑하신 것처럼 그래서 더더욱 이번 선교를 통해서 사람들과 관계에서도 내가 사랑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몽환이 그 합천교 근대교회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내가 여기 지금 연고도 없는 합천 교회에 있구나라는 게 실감이 들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주시하고 있다 계속 그게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다시 좀 느껴져서 영혼 사역을 하다 보면은 너무 사랑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는 순간이 많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함께 하구나랑을 좀 많이 느껴서 내가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던 영혼들이나 다가가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면 좀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좀 나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사랑은 의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만 알고 있지 않고 나와 함께하는 팀원들과 또 함께하는 마을원들과 서로 의지를 가지고 더 섬기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랑을 많이 느꼈습니다. 전도할 때 제가 아무래도 건빵을 드려서이겠지만 감사합니다 하고 생각보다 되게 잘 기뻐해 주시는 게 느껴져서 고기를 구워 먹는 걸 못하는데 샤브샤브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게 나만 해줘서 기억에 남았던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세상의 가치에서는 몸이 약하고 좀 이렇게 까다롭고 하면은 사실 노코가 분명 편하잖아요. 근데 막 그렇게까지 뭔가 신경을 써줘가지고 나를 여기 같이 하자, 끌고 가자 그 마음이 좀 그거 하나로 너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너무 감동적이고
귀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세상에서 사람들이랑 살면서 대화하고 하면서 느껴지는 차가움이랑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특정한 순간이라기보다는 사람들과 우리 형 지체들과 교제하는 그 순간순간 하나마다 확실히 구별됨이 있구나, 따뜻함이 있구나 이런 마음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30명이 함께 왔는데 30명 다 색깔이 다르더라고요. 계속해서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모습들이 하나가 되게 힘쓰는 모습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목사님께서 계속 저희를 집중시키셔서 근데 처음에 그게 뭔가 부담으로 다가오고 조금 거부 반응이 왔었는데 그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한테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계속 우리한테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문 두드리듯이 그게 너무 따뜻했어요. 목사님 최고. 제가 사실 기도할 시간이 조금 필요해서 근데 혼자 하면 조금 잘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기도가 다 같이 막 뜨겁게 기도했을 때 목사님 말씀에 접촉하는 느낌이 좀 들었어가지고 어제는 뿐만이 아니라 통틀어서 저는 어제 기도 시간이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게 제일 따뜻했어요.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올려드리는 방법이 찬양으로 계속 저를 키우셨었구나, 아기 때부터. 그래서 그거를 평생 하는 게 저의 당연한 의무인 것 같아요. 저희 나라의 20, 30대로서 꼭 행복해야 한다는 강박에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행복이라는 정의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많이 했고,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겠다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뭔가 하나님 응답 주셨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너무 불안했거든요. 그게 하나님 불안해하지 말라고 저한테 계속 말씀해 주시는 느낌이었어가지고 그래서 불안했던 마음을 조금 더 진정하면서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리더이기 때문에 또 사역이 시작될 텐데 하나님의 삶을 나누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 옆에 나아갔을 때 좀 위로받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하고 저도 이제 하나님 옆에 바로 서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영을 이제 높이고 그리고 혼을 죽여야 된다. 되게 와닿았는데 제가 지금 혼을 죽이는 시험을 작년부터 계속하고 있어서 포기하는 기쁨? 이게 완전히 이전까지 해오던 반대로 가는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더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을 늘려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불안정한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었고 또 앞으로도 올 것 같은데 그 시기를 좀 어떻게 보내야 할까 기대가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지금이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하시는 시기구나 좀 기대가 되고 어떻게 살지는 아직 저도 미지수입니다. 좀 제가 생각만 했던 것들인데 그걸 좀 실천해보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 저 자신에 대해서도 돌아보고 제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도 생각해보고 결국에 중요한 거는 내 삶에서 실천을 어떻게 하느냐가 핵심인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삶의 예배에 대한 도전감을 받았던,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맹목적으로 교회 열심히 다닌다기보다는 내가 좀 더 성경도 읽고 책도 읽고 하면서 사유하면서 내 신앙적 가치관을 설립하고 그에 따라 살아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경이 그렇게 율법이 되면 안 된다.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고 나는 청년회 때 정말 지나서 열심히 했다. 내 때는 그랬다. 내리에 꽂혔어가지고 이거 나를 두고 얘기하시는 건가? 그래서 제가 좀 더 진정성 있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좀 저부터 뭔가 이렇게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큐티부터 뭐 어떻게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책이 너무 깨끗해가지고. 세상을 누비고 끝내자. 와주셔서 아리가또 고자이 땡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고. 근데 교회는 2014년도 하나님께서 마음 주셔가지고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또 지금까지 잘 개척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오면 저는 늘 은혜를 받아요. 이러면 이렇게 와서 말씀 나누고 나면 내 영이 또 살아나니까 그것이 제가 누리는 가장 큰 은혜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청년들 오는 것이 나는 행복하고 고맙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사랑은 사람들이 사랑하면 감정적으로 많이 생각하죠.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사라져버려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도 그런 것 같아요. 처음 예수님 믿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사랑이 묻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계시록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말씀이 또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나무라는 그런 말씀이 되었죠. 근데 사랑이라는 것을 감정의 영역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삶의 영역으로 적용을 해버리면 좀 다르게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우레에 행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상대방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상대방에게 나의 최선의 것을 다해서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산다면 그 또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누리마을과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구성원들 한 명 한 명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유익되게 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최선의 뭔가 그 사람을 향해서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뭔가 하는 일로 생각하면 좀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정해져 있어요. 그건 뭐냐면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고.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쁨을 놓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주신 그 사명대로 그 삶이 이루어져 갔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고, 그래서 무엇을 배웠냐면은 자족하는 법을 배웠죠. 뭔가 제가 어떤 직장이나 하고자 하는 그 일이 사명이 되는 그 순간 사명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 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도구.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대한민국 자체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또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정말 하나님 옆에 부르짖고 중보 기도자로서 그것을 먼저 이루어가는 그 자체가 사명을 받은 자의 삶인 겁니다. 사명은 목사나 선교사가 되는 게 사명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게 만약에 그게 사명이라면 그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사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품으신 하나님의 소원인데, 그 소원은 내가 이 땅 가운데 복음적으로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내 옆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 안 믿는 그들의 마음에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만드는 것,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이 없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이미 사명 받았습니다. 정말 진짜 그 사명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기를 사마음으로 말씀 묵상하고 기도의 삶을 사는 것부터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전쟁에 대해서 공부할 수도 있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전쟁 중에 있어요. 근데 전쟁을 전쟁으로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요. 최초의 영적 전쟁은 어떻게 일어났고, 그때 마귀는 어떤 방법을 썼고, 그게 어떻게 넘어갔고, 그렇다면 그것을 예수님은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어떻게 승리하셨고,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고, 그러면 우리는 그 영적 전쟁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과 함께 혹시 또 시간이 허용이 된다면 그 영적 전쟁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의 충만과 그분의 역사하심인데,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 좀 나누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